오늘 제목이 237 전도의 시작이면서 우리 교회 2021년 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항상 11시 12시 맞춰서 드렸는데 오늘 좀 땡겨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좀 며칠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어떤 그 자세와 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내 개인의 만족을 주는, 내 개인의 어떤 요구를 응답받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중심,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시작, 이게 2021 우리 교회 표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237 전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2020년, 아직까지는 2020년이지만 우리가 세상 살리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 초부터 실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저 무한에 시작된 코로나19 말미암아서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간신히 그냥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또 2021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진자가 지금 100명, 1000명, 1500명 막 넘어가는 이때 잠깐 어디 보니까 너무 규제를 하니까 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데 별로 덜 나타난다,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냥 모이는 것도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회마다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얼마나 오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가 뜹니다. 구청에서도 매일같이 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2021년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37 나라 이 가슴에 품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세계로 가는 다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줌 같은 방송으로 우린 전 세계에 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방송해서 그렇지, 영어로 방송한다면 영어권 나라들 전 세계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굉장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모든 문화를 다스립시다. 여러분 경제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정복합시다. 코로나19 전염병도 정복합시다.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237 나라 살리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38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만나게 되면 큰 기쁨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 큰 기쁨을 얻은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지만 영적인 치유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아시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하는 말이 기도나 해라 이럽니다. 뭐 기도나 합시다 뭐 이럽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도가 최고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큰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큰 소망을 주니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더 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큰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없는 것, 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언약, 약속입니다. 자, 주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 내일 가야 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본론이 그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귀신들 다 내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 능력이 약속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뭐 유명한 의사가 일으켜 세운 병 같으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지구상에 안진뱅이가 걸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절대 일으킬 수 없는데 사람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히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세웠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언약 잡을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의사 말도 꼭 들어야 됩니다. 의사 말을 잘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치유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두 번째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게도냐로 오라.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유럽으로 오라.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 17장 18장에 성경 보시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게도냐로 갔더니 야손 같은 사람,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다 예배해 놓은 겁니다. 자,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내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확실하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데 제가 이 복음운동 해보니까 흔들리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인재인데 왜 안 씁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 모릅니까?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쉽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무능하게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런 사람들 쳐다보고 아주 바보로 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본 겁니다. 미친 중에 제일 미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볼 때 모자란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다고 보는데 이 중직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지상 최험의 최후의 일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 이 일과 이 응답이 여러분이 내일 가야 될 현장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행전 응답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렘넌트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힘이 없는데 세상을 바꿨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뒤집은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을 바꾼 겁니다. 뭘 말입니까? 캠프를 통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계속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것 보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세 전에 감춰뒀던 것을 끄집어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굉장한 재벌들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저 서울의 어떤 교회 어마어마한 탤런트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 최 권사님이 그런 말 하세요. 노인들만 오는데 어떡하냐고 걱정스럽게 괜찮다고 노인들만 와도 많이 오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되니까요. 왜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뒤집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냐? 우리 만수동에만 한 30군데 장소 정해놓고 말씀운동 펴면 이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네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천에 한 300군데 동시에 말씀운동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게 뭡니까? 지금 이상한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상전이 있고 하인이 있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지금 별로 그런 일 없잖아요. 그때 종은 노예는 주인 맘대로 사고 팔고 노예 죽이냐 살리냐 그 생명을 주인이 맘대로 했습니다. 주인이 방에 앉아 있으면 하인은 방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상전이면 마루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인은 마당에 무릎 꿇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저 무릎 꿇은 하인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오래 예수 믿으니까 믿다가 중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왕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또 고넬료라는 어마어마한 상전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빌레몬이 교회 와 보니까 이 그리스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건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안 맞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고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하고 안 맞죠.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야, 네 아는 것과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자, 빌레몬과 가요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겁니다. 아, 예배당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서 있던 하인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 되지. 집사님, 교회 집사님. 에이,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반가워서 너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좀 심하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종들아,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상전에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에게 하기를 하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멸시하듯이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에다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해 못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한 말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못 말립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캠프를 한번 했는데 무속인 동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어느 날 그 귀신 동네가 바뀝니다. 굿하던 장소가 바뀌어버려요. 자, 문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종교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헌신 하나가 작은 기도가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알면 피곤하다가도 말씀 보면 번쩍 눈이 뜹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큰 보석을 준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나가는 미덕가는 보석을 준다? 너무 놀래죠. 아, 졸려, 그럽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하루 한 잠도 못 잤다. 잠을 밤에 잠 못 자면 어떨 때는 앉아서도 좁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런데 딱 메시지 하거나 듣고 나면 안 졸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밤새도록 자고 늦잠까지 다 자고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믿어집니까? 안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오전, 오후 예배 왜 드립니까? 뭐 한 번만 하고 하지. 뭐 하려고 정식기도 또 합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특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문화 흐름, 종교 흐름, 나중에는 뭐가 바뀝니까? 정치 흐름도 바꿔요. 이 정치가들이 이거 뭐냐? 이 정치가들은 별것 아닙니다. 약간만 이익 되면 찾아옵니다. 표가 어디 있는가? 눈 뜨고 보니까 인천의 신광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 한 3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여기 다 찾아옵니다. 정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분 현장에 숨겨진 사람 치유하시면 됩니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그 원단 메시지 2강이 치유죠. 치유.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죽어가는데 병이 나았다. 다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꼭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37 전도의 시작, 구체적인 말씀은 첫 번째 새해 첫 주에 또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누려야 될 언약, 이거 놓치면 사단이 엄청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 된다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는 딱 하나만 막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복음만 막으면 성공하니까 이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여호와 증인, 이 복음 하나만 막습니다. 여러분보다 규모 있는 바리새인들, 이 복음 하나만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인간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유손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언약궤 만들기 전에 언약의 피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만 막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4가지로 행복해야 됩니다. 4가지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결론이다.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최고의 인물로 썼습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자를 흑암세력이 압니다. 언젠가는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복음과 언약 안에서 기도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말고 참된 성공이 있어요. 자, 이 4가지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 4가지로 행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사단이 완전 승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왜 그렇게 거짓 없이 기록했습니까? 다 읽어보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성경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그 유명한 왕 다윗이 실수한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보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한 것 맞다면 그것을 보고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뭐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안 만나도 기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 행복이 없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린 이걸 보면서 많은 성도,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행복 안 하는 만큼 자기 체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행복 안 하는 만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중직자가 4가지 복음, 기도, 말씀 성취, 성공으로 행복한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4가지 복음과 기도, 말씀 성취, 성공으로 참 축복을 못 받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것으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온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완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공으로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교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체질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설교 말씀을 들려주고 결국 이 축복을 보도록 도와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금이 어찌하여 빛을 잃을 수 있느냐? 금이 어찌해서 색이 변할 수 있느냐? 금은 안 변하는데
금이 변했다 그래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겠는가? 망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어린 자녀가 목이 말라 있는데 젖을 먹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자녀가 죽어가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언약을 말해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 정말로 기도로 누리는 축복과 행복,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축복과 행복,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그랬죠. 네 보는 땅과 밟는 것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사명,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해서 이 사실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사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린 언약 붙잡고 여기에 분명히 성공해야 됩니다. 결론 세 번째, 국가와 세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자의 준비입니다. 자, 복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우린 죄가 많아 멸망받았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복음 가진 백성이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은 살게 될 겁니다. 참 복음 가진 백성이 저 지역에 있으면 저 지역은 살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윗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있는 시대와 국가는 흑암 세력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가 있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렘넌트 준비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 렘넌트를 준비하는 시대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시대를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도자가 있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백성이 있는 이상 그 지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현장이 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변하게 될 겁니다. 한 팀만 있어도 국가가 변합니다. 복음 전하는 한 세대에 있으면 반드시 세계가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응용할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영세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단이 먼저 활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세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바 된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자, 우리 중직자님들, 교인들, 성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증거 전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불강력적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불강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영세전부터 준비되었고 또 비밀 가진 자를 위해서 감추어진 것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그 은혜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여러분 가정, 회사, 지역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 있는 이상 우리 신광교회는 분명히 부흥되고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이 살고 렘넌트가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 잡고 난 뒤에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절대 겁날 것 없습니다. 24시 한 주간 동안 누리면서 여러분 큰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내일이면 1월 1일입니다. 1일, 2일, 이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올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까 그러면서 예배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제 진짜 응답이 온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일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장 고민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분들 사업초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미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셔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